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친히 육신으로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됐습니다. 나의 주여 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도마가 나의 주여 나의 하나님이시리이다.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났고, 그 찬송의 바로 이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다. 13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과 땅과 땅 아래 바다에 있는 각 피조물과 그 안에 있는 만물이 말하기를. 그 나오잖아요. 짐승들, 내 보좌주의 내 짐승들, 24장로들, 만만천천의 천사들, 그 다음에 하늘과 땅과 땅 아래 바다에 있는 피조물, 그 안에 있는 모든 만물이 보좌에 앉으신 분과 하나님 아버지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세가 영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라고 하더라. 우리 찬송의 제목은 뭡니까? 영광 존귀 권세가 다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나이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영광과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렇게 기도하라. 새벽 아침에 와가지고 제일 먼저 아버지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영을 받으시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밖에는 찬양받을 분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런 기도 한마디 하는 게 다른 기도 주절거리는 것보다 낫습니다. 아멘. 그 기도하면 다른 건 다 들어주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높이는데 우리 거 왜 안 해주겠습니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다 드리고 주님을 찬송하면 그저 다른 것들은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의를 구하기만 하면 이 모든 것들은 너에게 도와질 것이다. 이걸 모르고 이 물질을 따라가는 사람 보면 말이죠. 교회가 커져야만 선교를 하죠. 이런 사람들 보면 기가 막힐 노릇이요. 혼자라 왜 못합니까? 먼저 하나님의 왕과 나라를 구하면 하나님이 한 사람 보내가지고 왕국을 만들고 그 왕국을 통해서 사람들을 이끌어 들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텐데, 교회가 뭡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그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드리는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이거 안 하고 수천 명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수천 명 있어도 아무 영혼도 구원하지 않고 매일 찬송 부르고 예배 드려도 하나님 받지 않습니다. 아무 소용 없어요. 적은 무리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 왕국을 너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냐 그랬어요. 킹덤 그랬습니다. 네이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왕국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왕이기 때문에 절대자이기 때문에 독재자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분은 나쁜 독재자가 아니라 온유하고 겸손하신 독재자입니다. 사실 독재자 밑에 있는 게 편해요. 사실은 군말들이 없으니까. 그 독재자가 참 깨끗하다면 편한 거예요.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입니다. 14절 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그 내 짐승이 말하기를 아멘 하고 24 장로가 엎드려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신 분에게 경배하더라. 우리가 주님을 찬송할 때 내 짐승이 아멘 아멘 합니다. 아멘.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5장의 말씀을 묵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랬어요. 이제 우리는 땅에서 다스릴 자다. 땅에서 다스릴 자는 어떻습니까? 나중에 멸류관을 받을 자예요. 지금 맞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갈 때입니다. 멸류관을 바라보면서.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멸류관을 받으려고 그래요. 지금 내가 영적으로 다스린다 그래요. 목사니까 내가 영적으로 다스리니까 내가 좋은 차도 타고 다니고 좋은 집에 살아야 된다. 다스리는 자다. 이게 축복이다. 지금 멸류관을 받으려고 그래요. 그런 기회가 다 내쳐버리고 이 땅에서는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주님께서 멸류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고, 주님께서 그랬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따라오는 자는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느니라. 십자가를 지면서 따라가야 됩니다. 이 땅은 주님의 고난을 우리가 지면서 따라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는 구원받았지만 다른 사람들이 구원 못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권면하고 금식하고 내가 이거를 지면서 갈 때 나는 구원받았지만 다른 사람의 구원을 해서 내가 하나님의 왕국의 확장을 위해서 내가 고난을 받고 나갈 때 그만큼 상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요. 십자가의 군병이가 되지 말고 군병이 돼야 됩니다. 아멘. 다른 사람 나가는데 어찌 나 혼자 이렇게 쉴 수 있으리요. 나는 십자가의 군병이지. 군병이에요. 찬송을 불러도 십자가의 군병들아, 십자가 군병들아, 십자가 군병들아, 이렇게 부르면 안 된다 이거예요. 우리는 이제 정말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모든 동물들이 찬양합니다. 개들도 고양이도 소도 찬양합니다. 발람이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은 나귀를 열어가지고 찬양을 시켰고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주님이
육신 오셔가지고 호산나 부르며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이 소리친다고 귀찮아할 때 주님이 그랬죠. 너희가 침묵을 지킨다면은 사람들이 침묵을 지킨다면 이 돌들이 즉시 소리를 지를 것이다. 돌들이 소리를 지를 것이다.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먼저 주님을 찬양하고 먼저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주님 오실 때 우리는 상을 받고 함께 다스리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늘에서 24장로들과 천천의 만만의 천사들과 하늘과 땅과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수많은 만물들의 찬송을 듣고 계시는 주님, 이 아버지의 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이 대회에 참여하여 주님을 찬송하며 십자가를 지고 앞으로 오실 때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고생한 만큼 이 땅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 편하게 쉬지 않고 항상 열심히 일하며 주님의 영광스러운 재림을 바라보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을 깨워주시고 육신을 쳐서 복종함으로 이제는 영을 따라 사는 우리 모두가 되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 자신의 구원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의 확장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열심히 뛰며 고생하며 인내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생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바로 요한이라는 이름의 뜻은 사랑받는 자의 뜻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12사도 중에서 항상 주님의 품 안에 누워서 기대어서 말씀을 들었던 사람이에요. 바로 이 교회라는 것은 주님 안에 다 baptized 들어있는 사람들이에요. 침례받아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거는 물침례 얘기하는 게 물세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침례는 주님의 몸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의 무리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요한 이름을 쓰기를 좋아합니다. 요즘에도. 그래서 이미 4장에 보면은 휴거가 이미 일어나가지고 교회가 벌써 하늘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광경을 우리가 먼저 보았습니다. 이거는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앞으로 일어날 일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휴거가 된 다음에 요한이 올라간 다음에 교회를 대표하는 요한이 올라간 다음에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7인으로 봉해진 책을 취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봤습니다. 5장에서 어제 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6장부터는 그분이 그 책의 인봉을 떼기 시작합니다. 그 책에는 앞으로 될 일이 다 기록되어 있는 책입니다. 그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것을 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봉인들이 떼어지면서 이제 하나하나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하나하나 펼쳐지는데 그것이 6장부터 19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다니엘서 9장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구약에 이미 다 예언이 된 얘기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모르게 되면은 다니엘서 모든 선지서를 하나도 이해 못합니다. 다니엘서 9장 20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20절. 내가 말하고 기도하고 나의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백하며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주 나의 하나님 앞에 내 간구를 드리고 있을 때, 곧 내가 기도로 말하고 있을 때 내가 처음에 환상에서 보았던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와서 저녁 예물 드릴 즈음에 나에게 이르니라. 그가 내게 알려주며 나와 함께 말하였는데 말하기를, 오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명철을 주려고 나왔느니라. 네가 간구하기 시작할 때 명령이 나왔기에 내가 내게 알려주려고 왔느니라. 이는 내가 크게 사랑을 받음이니 그러므로 그 일을 깨닫고 그 환상을 숙고할지니라. 70주가 네 백성과 네 거룩한 도성에 정해졌나니 허물을 끝내고 죄들을 종교시키며 죄악의 화해를 이루고 영원한 의를 가져오며 그 환상과 예언을 봉인하고, 여기 봉인이 나오죠? 지극히 거룩한 이에게 기름 부으려 함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알고 깨달으라. 예루살렘을 복원하고 건축하라는 그 명령이 나오는 때부터 메시아 통치자까지 7주와 62주, 결국 69주입니다. 69주라는 것은 483년, 69 곱하기 7년 하면은
그래서 실질적으로 신학자들이 아닥사사 원년부터 예루살렘 성전을 복원하라는, 예루살렘을 복원하라는 명령이 난 때부터 계산해 봤더니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 483년이 딱 경과했습니다. 정확하게 말이죠. 그 거리와 그 성벽이 재건되리니 곧 고난스러운 때들이라. 이게 환난을 얘기합니다. 69주 지나고 이제 한 주가 7년이죠. 곧 고난스러울 때이다. 62주 후에는 메시아가 끊어질 것이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거죠.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요 또 장차 올 그 통치자의 백성이, 통치자는 적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백성이 도성과 성소를 파괴하리니 그 끝은 홍수로 뒤덮일 것이요.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은 용이 물을 뿜어내가지고 홍수로 이스라엘 민족들을 죽이려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전쟁의 끝에는 황폐함이 정해졌느니라. 아마겟돈 전쟁이죠. 그가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주 동안 7년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바로 적그리스도요. 언약을 확정하고 그 주의 중간에 3년 반쯤 돼서 그가 희생제와 예물을 금지시킬 것이요. 예루살렘이 복원돼 가지고 희생제물을 드리다가 갑자기 금지시킵니다. 그는 가증함으로 확산시킴으로 황폐케 하리니 진멸할 때까지 할 것이며 정해진 것이 황폐케 한 자에게 쏟아지리라. 바로 70세 주되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소위 지금 7인을 띄는 7년 환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30장 7절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0장 7절. 예레미야서 30장 7절. 슬프도다. 그날이 크므로 어떤 데도 그와 같지 않나니 그날은 야곱의 고난의 때라. 그러나 그는 그 고난에서 구원을 받으리라. 야곱의 고난이 뭡니까? 이스라엘 얘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고난받는 7년 환란은 이스라엘 민족이 고난받는 때입니다. 이방인들은 곁다리로 그 안에 껴있다가 고난을 받는 거예요. 사실 목표는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세계 1차, 2차 대전을 비롯하여 인류 역사가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스라엘 민족을 멸절시키려는 그러한 영적인 운동이었고, 바로 이것은 자칭 유대인들이 계획하고 만들어냈던 일들이요. 1, 2차 대전의 모든 독일이나 이탈리아나 이런 스페인, 이런 나라들이 결국 뒤에서 자칭 유대인인 캐토릭 사람들이 뒤에서 조정함으로 축복해줌으로 그 일을 했습니다. 요즘에 최근에 교황이 할 수 없이 사과라는 일이 있었는데 그 정도 사과해가지고 안 되죠. 이제는 뭐 도저히 드러나지 않을 수 없으니까. 지난번에 뭐 잘못됐다고 사과했는데 이거 뭐 수천만 명, 6천만 명, 뭐 거의 1억에 되는 사람을 죽였는데, 민수기에 보게 되면 말이죠. 사람이 사람을 죽여서 피를 흘리면 땅이 더럽혀지는데 그 땅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은, 유일한 길은 죽인 사람의 피를 흘려서 거기에 쏟아야만 땅이 깨끗해진다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역사 이래로 남의 피를 흘린 사람은 반드시 피를 흘리고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 정확한 얘기입니다. 앞으로 한국도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의 여태 대통령 중에서 피 흘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그랬죠. 그렇게 죽었습니다. 앞으로 그럴 분들이 나옵니다. 이제 그건 뭐 하나님의 정한 이치입니다. 이게 정한 이치입니다. 또 그 다음에 한 구절 더 찾아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 그때 미카엘이 일어서리니 이는 네 백성의 자손을 위하여 일어서는 위대한 통치자라. 또 고난의 때가 있으리니, 고난의 때가 납니다. 그것은 민족이 생긴 이래로,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이거는 그때까지 결코 없었던 것이라. 그러니까 2차 대전 때 600만 명이 죽은 것보다도 더한 것이다. 결코 없었던 것이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600만 명 죽은 거 가지고 치를 떨고 있는데, 환란 때 되면은 히틀러보다 더한 적그리스도가 나와가지고 몰살을 시키려고 합니다, 이제.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 안 믿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유대인들을 전도해야 됩니다. 그때 내 백성이 구제될 것이니 곧 그 책에 기록되어 발견될 모든 자들이다. 제가 캐나다 토론토 가가지고, 아주 똑똑한 유대인 부부가 다 변호사인데, 유대인 변호사 집에 밤 10시에 가가지고 12시까지 복음을 전했어요. 나중에 울더라고요. 울면서.
그러면 내 아들이 14만 세째가 될 수 없냐고 그래. 당신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면 된다고. 그리고 언제든지 나를 부르면 내가 여러분들 앞에 전부 유태인 변호사들 모이네.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나를 부르라고 했더니 아주 소식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만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눈물을 글썽글썽거리면서 내 아들은 어떻게 되느냐고 걱정이 되는 말이에요. 예? 하나님의 말씀, 이 킹제임스 버전 아니고서는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창세기 22장부터 하나님께서 자신을 번제쓸 어린 양으로 드린다고 되어 있다고, 자신이 죽을 것이다. 근데 다른 성경은 하나님이 번제물을 준비할 것이다 이렇게 되지, 여호와 이레 그래가지고 여호와 이레는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들이 참 내 중심으로 하는데 하나님 자신을 번제 쓸 양으로 드린다 이거를 다 얘기하고, 스가랴서 12장에 찌른 나를 보고 저들이 통곡한다. 이 나가 누구냐? 지저스나 여호와냐? 아무 소리 못하죠. 구약의 나는 여호와 아닙니까? 그들이 얘기하는 유일신 아닙니까? 이게 바로 이 고난의 때입니다. 이거는 야곱의 고난의 때, 환란은 1차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타겟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 캐톨릭의 이 무리들이, 자칭 유대인들이 유대인들을 말살하고 자기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해서 자기들이 바로 그 자리를 차지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결국은 안 됐습니다. 환란 때도 결국은 안 되죠. 결국은 엄청나게 죽여도 안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들은 메시아를 죽인 죄 때문에 이 고난을 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 하나님의 참 그 신비로운 경륜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이 환란 때는 정말 지금까지 있지 않았던 정말 미중유의 일이 일어나고, 상상할 수 없는 박해가 일어나고, 이거는 정말 우리가 그 속에 들어가서 살아날 수 있을까? 진짜 국물도 없습니다. 지금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보통 불쌍한 게 아니에요. 교회 가서 앉아가지고 거듭나지 않고 예배만 드리고 하는 사람들이 보통 불쌍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이 이제 그때가 되면은 깨닫고, 아이고 이게 진짜구나 하고, 내가 정말 목사님이 정말 전심으로 영접하라 할 때 영접할 걸 내가 왜 안 했는고 가슴을 칠 날이 곧 옵니다. 그러므로 이 엄청난 환란은요, 교회가 쉬고 된 다음에 옵니다. 교회라는 것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 완전히 속이 바뀌어서 정말 중생의 시승과 성령에 새롭게 된 거듭난 사람들이 그 모임만이 올라가고, 그리고 바로 휴거가 된 다음에 언제 일어날지 몰라도 분명히 따라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6장, 요한계시록 6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 어린 양이 그 봉인 가운데 하나를 여실 때 내가 보고 내가 들으니 네 짐승 가운데 하나가 천둥 같은 소리로 말하기를 와서 보라 하기에, 내가 보니 보라 흰 말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위에 탄 자가 활을 가졌더라. 그에게 한 면류관이 주어졌고 그는 나가서 정복하고 정복하려 하더라. 어린 양이 둘째 봉인을 여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짐승이 말하기를 와서 보라 하더라.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는데 그 위에 앉은 자에게 땅에서 평화를 제거하는 권세가 주어졌으니 그들이 서로 죽이더라. 또 그에게 큰 칼도 주어졌더라. 어린 양이 셋째 봉인을 여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짐승이 말하기를 와서 보라 하더라. 그래야 내가 보니 보라 검은 말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위에 탄 자가 그의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그때 네 짐승들의 한가운데서 한 음성을 들었는데 말하기를 밀 한 대가 한 데나리온이요 보리 석 대가 한 데나리온이라고 하고, 또 너는 기름과 포도주는 손상시키지 말라 하더라. 어린 양이 넷째 봉인을 여실 때 내가 넷째 짐승의 음성을 들었는데 말하기를 와서 보라 하더라. 이에 내가 보니 보라 창백한 말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위에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요 지옥이 그 뒤를 따르니 그들에게 칼과 굶주림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 땅의 4분의 1을 죽일 권세가 주어졌더라. 어린 양이 다섯째 봉인을 여실 때 내가 보니 제단 아래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 때문에 죽임을 당한 자들의 혼들이 있는데 그들이 큰 음성으로 울부짖으며 말하기를 오 거룩하시고 참되신 주여, 땅에 살고 있는 그를 심판하시어 그들을 심판하시어 우리의 피를 갚아주실 날이 얼마나 남았나이까 하더라. 그러자 그들 각자에게 긴 흰옷을 주시면서 그들의 동료 종과 형제도 그들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가득 채워질 때까지 잠시만 더 쉬라고 말씀하시더라.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여섯째 봉인을 여실 때 보라 큰 지진이 나며 해가 머리털로 짠 천같이 검어지고
다른 피처럼 되었으며 하늘의 별들이 마치 무화과나무가 강한 바람에 흔들려 설익은 무화과가 떨어지듯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같이 말려서 쓸려가고 모든 산도 섬도 각기 제자리에서 옮겨졌으니 땅의 왕들과 위대한 자들과 부자들과 대장들과 힘있는 자들과 모든 종과 모든 자유인이 각자 토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서 산들과 바위들에게 말하기를 우리 위에 떨어져서 보호자에 앉으신 분의 얼굴과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숨기라. 이는 그분의 진노의 큰 날이 임하였으니 누가 감히 설 수 있으리요 하더라. 6장이 좀 상당히 7년 환란에 일어날 일들을 전체적으로 기록해 놓은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잘 상고해야 되는데 여기에 지금 보면은 첫 번째 짐승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뭡니까? 첫 번째 짐승은 사자죠. 사자가 얘기합니다. 사자가 사람이 얘기한 사자가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하얀 말을 탄 사람이 나타나는데 그 사람이 활을 가졌고 면류관 한 개를 쓰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굉장한 중요한 얘기인데요. 지금 대부분의 교파들이 침례교나 감리교나 장로교, 루터교, 성공회, 하나님의 성회, 로마 가톨릭, 몰몬, 안식, 여호와 증인 다들 공통적으로 이분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래요. 네? 이분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러고 복음이 전파되는 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곳의 말씀을 비교해 보면서 생각해 보면요. 국민학교 몇 학년짜리만 돼도요. 언어만 익힌 아이들도 이 말씀을 읽어보면 어이구 왜 그렇게 거짓말들을 하지 그럴 텐데 이게 영적인 일입니다. 캐톨릭의 그 후천년에 쏘가가지고 그 안에 들어있다 보니까 그걸 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황을 예수의 대리자로 생각해가지고 지금 그가 예수님 대신에 세상을 정복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다 쏟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지 모릅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지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그런가 하면은 지금 예수님이 왕이 돼가지고 세상을 복음으로 정복하기 때문에 세상은 점점 좋아지고 전쟁도 없어지고 평화가 온다. 그러나 그들의 말이 어떻게 됐습니까? 역사적으로 평화가 왔습니까? 전쟁은 가면 갈수록 더 많아집니다. 세상이 점점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퇴보되고 있습니다. 점점 퇴보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결국은 이런 것은 이 교회가 세상에서 점점 정복을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 버리니까 점점 정복을 하니까 세상에서 교회는 더 많은 권세를 가지게 될 것이다. 이런 그 바티칸의 참 공식적인 입장이 교회들에게 다 들어가서 예수 믿으면 다 잘 살아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모든 게 다 잘 돼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기복신앙이 돼버린 겁니다. 기복신앙이 돼버린 겁니다. 결국은 이 교리 때문에 전쟁이 합리화가 됐습니다. 흰말탄 자가 활을 가지고 쏘면서 전쟁을 하니까 전쟁을 일으키는 것이 합리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교황이 히틀러나 무솔리니나 이런 사람들을 앞세워가지고 프랑코를 앞세워가지고 결국은 유대인을 말살해야 된다. 이 전쟁하는 게 합리화됐고 옛날 크리스찬을 죽일 때도 십자가를 갖다 대고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신 십자가 형상을 갖다 대면서 사람들을 그렇게 죽여도 이것이 합리화가 됐고 십자군 전쟁을 일으켜서 유대 예루살렘을 먹으려고 그랬다가 이걸 실패했지만 그것도 역사에 보면 아주 그리스도의 전쟁으로 참 좋은 것으로 이게 나타나 있고 학생들은 야 십자군 참 좋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나타나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밖에 없죠. 이분이 과연 예수 그리스도인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분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생각을 해보자고 말씀을 상고해 봅시다. 우리 한번 요한계시록 19장을 보겠습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어떤 분인가 비교를 해보자고. 여기 지금 6장에 나와 있는 흰말탄 자와 19장에 있는 흰말탄 자와 한번 비교를 해보십시다. 19장 11절 보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흰 말이 보이더라. 그 위에 앉으신 분은 신실과 진실이라 불리며 의로 심판하고 싸우시더라. 의로 심판하는 것이 정복하는 게 아닙니다. 또 이
19장의 흰말탄 불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 보입니다. 그러나 6장에 있는 흰말탄 사람은 어디에서 오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적그리스도는 갑자기 나타날 겁니다. 두 번째, 계속 내려가겠습니다. 12절, 그의 눈은 불꽃 같고 머리에는 많은 왕관이 있고 또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자신 외에는 아무도 모르며. 많은 왕관을 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근데 여기 적그리스도는 왕관 하나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 교황이 왕관을 몇 개 쓰고 있습니까? 한 개 쓰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속에는 사실 두 개가 돼 있어요. 두 개. 하늘에서도 왕이고 땅에서도 왕이다. 결국 적그리스도가 뭐죠? 하늘과 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통일되는데 자기가 하늘의 왕도 되고 땅의 왕도 된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Holy Father, 거룩하신 아버지라. 하나님 아버지 한 분밖에 없는데 자기가 거룩하신 아버지, Holy Father라고 그래요. 그 밑에 졸개들은 Father래, Father 그런다고. 그것도 모르고 신부님 그래. 어떻게 신부가 됩니까? 신부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아버지라는 뜻 아니에요. 신부라는 뜻은 God Father라는 뜻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얼마나 사람들이 무식한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보십시다. 그의 눈은 12절 그의 눈은 13절 피에 적신 옷을 입었는데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불리더라. 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정결한 세마포를 입고 흰말을 탄 그를 따르더라. 보면은 이 예수 그리스도는 정결한 세마포를 입은 하늘의 군대들이 따라오는데 지금 여기 흰말 탄 6장에 나오는 흰말 탄 사람은 사망과 지옥과 기근이 따릅니다. 여러분 주님 오실 때 사망과 기근과 지옥이 따릅니까? 완전히 다른 사람이죠. 엑스맨입니다. 소위 엑스맨. 엑스마스 그러죠 여러분. 엑스마스. 크리스마스를 엑스마스 그러죠. 그리스도를 엑스라고 표시하는데 그 엑스는 적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엑스맨. 영화에도 엑스맨이라고 나왔죠. 여러분 세상에 나오는 영화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게 절대로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영감을 줘가지고 미리 보여주면 엑스맨. 그 퀘스천 마크라는 얘기요. 그 다음에 15절 보게 되면은 그의 입에서는 예리한 칼이 나와서 그것으로 민족들을 칠 것이요 또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릴 것이며 그는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들을 밟았을 것이라.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이 6장에 있는 흰말 딴 사람은 활을 가졌어. 활을 가졌어요. 활 쏘는 자다. 활 쏘는 자다. 그게 라틴어로 렉스입니다. 렉스. 그래서 활 쏘면 어떻게 됩니까? 활을 이렇게 쏘게 되면은 이렇게 여기 활줄하고 화살하고 딱 되면 X자가 딱 되는 거예요. 그게 엑스맨이에요. 활 쏘는 자가 바로 엑스맨입니다. 이게 참 보면 희한하죠. 희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사실 19장하고 비교만 해보면은 국민학생이라도 이 말탄자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면 아이 참 웃기시네요 이럴 거야 아마. 이게 결국은 뭔가 하면은 사탄의 영에 사로잡히면요 말씀을 봐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가지고 합리화시켜가지고 여기서 후천년주의가 나온 거예요. 여기에서 바로 후천년주의가 나온 거예요. 이걸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해놨기 때문에 후천년주의가 나온 겁니다. 그런데 왜 속느냐 사람들이. 사탄이는 예수 그리스도와 너무나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얼뜻 보면 그래요. 성령으로 보지 않고 얼뜻 보면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믿기가 어려운 거죠. 너무나 비슷하니까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의 존재는 아주 혼란스럽게 하고 미혹하는 영입니다. 너무 그리스도를 닮아가지고 잘못 보게 되면 그가 그리스도인 줄 알아요. 그래가지고 이사야서 14장에 봐도 루시퍼를 가지고 계명성으로 바뀌어놨잖아요. 사탄의 자리에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집어넣었다니까. 여기 지금 요한계시록 6장도 사탄의 자리에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집어넣고 사람들이 설교한다고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합리화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가지고 계속 전쟁을 하면서 기근도 오고 다 오는 게 합리화되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지옥처럼 됐잖아요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앞으로 일어날 일인데 지금까지 일어난 일들은 정말 맛배기지 환란 때 일어난 일은 이건 엄청난 겁니다. 이제 우리가 지금 아까도 봤지만 땅의 4분의 1을 죽이려고 준비시켰잖아요. 땅에 6째인가
되어질 때 말이죠. 우리 한번 사탄과 말이죠. 적그리스도와 그리스도가 얼마나 닮았는지. 사탄은 모방하는 자거든요. 이게 참 마귀의 소굴이 어디서 시작되는가 하면은 이 애굽에서 시작됐어요. 애굽의 모든 그 더러운 영들이 다 있습니다, 거기에. 그런데 애굽에서 제일 먼저 발명된 게 뭔가 하면 화장술입니다. 화장술. 이 디스가이즈 하는 거, 감추는 거. 시커먼, 왜냐면 애굽 사람들이 얼굴이 검잖아요. 이거를 희게 위장하는 거예요. 사탄이 검은 자인데 희게 위장하는 거예요. 빛의 천사로. 애굽에서 화장술이 제일 먼저 나오고, 파라오가 보면은 속눈썹까지 붙이고요. 위에 마스카라까지도 하고, 여기 쉐이드까지도 하고, 꼭 여자같이, 여기, 뭐지, 이거? 뭐라 그러지, 이걸 가지고? 루즈도 바르고 말이죠. 다 했다고, 그 당시에, 이 파라오 왕이 말이죠. 예? 이 유사성. 첫째 말이죠. 예수님은 신부가 있습니다. 신부의 도성이 있죠. 그게 뭡니까? 새 예루살렘 있죠. 신부들이 살 곳. 사탄도 신부의 도성이 있죠. 그게 뭡니까? 큰 바벨론. 요한계시록 17장에 큰 바벨론 나오죠. 예수님의 신부는 정말 정결한 신부인데 사탄의 신부는 창녀로 되어 있습니다. 말로는 하나님 안에 거리면서 마귀를 섬기기 때문에 창녀라고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음녀라고 되어 있죠. 음녀. 옛날 성경에 보면은.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에 보면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러니까 사탄이가 뭐라 했죠? 광명의 천사로, 빛의 천사로 나타났습니다. 빛의 천사로 자기를 가장한다. 그러면 고린도후서 11장 14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 (13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한 자들은 거짓 사도들이요 기만하는 일꾼들이요 자신들을 그리스도의 사도들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이것은 놀랄 일이 아니니 이는 사탄도 자신을 빛의 천사로 가장하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사탄의 종들이 의의 종으로 가장한다 하더라도 큰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종말은 그들의 행위대로 될 것이니라. 사탄이가 가장하기 때문에요. 사탄의 종들도 가장하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사탄의 종들을 줄줄줄줄줄 따라다녀요. 부흥회를 와가지고 막 욕을 하고 그래도 줄줄줄줄 잘 따라다니라고. 참 그 희한한 이거 보면 하나님 말씀은 한 자도 안 전하고 지 얘기만 하는데도 줄줄줄 따라다니고 있는 돈 다 갖다 바치더라고. 안수 한번 받겠다고 머리 갖다 들이대고 말이야. 제가 자살하고 미친 사람을 신방을 갔는데요. 미쳤어요. 미쳤는데 막 예수님을 욕하고 있더라고. 미쳐가지고. 그런데 제가 딱 들어가니까 목사인 줄 알아보고요. 머리 갖다 들이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저리 치라고 말이죠. 예? 얼마나 갖다 들이댔으면 그럴까. 불쌍하더라고요. 예? 얼마나 사람들이 속는지 모릅니다.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라고 불리죠. 만왕의 왕. 계시록 19장 16절에 나오죠.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다. 근데 사탄은 뭐라 불립니까? 우리 다시 욥기 41장 보겠습니다. 욥기 41장. 욥기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욥기 41장 34절 보겠습니다. 이 욥기 41장은 마귀가 어떻게 생겼는가 하는 거 아주 자세하게 나온 겁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나중에 읽어보세요. 마귀. 그 마귀를 리비아단으로 얘기해서 리비아단. 여러 가지. 마귀는 막 둔갑을 하거든요. 용으로 둔갑했다. 뱀으로 둔갑했다. 리비아단으로 둔갑했다. 둔갑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양으로 나타났잖아요. 어린 양으로. 우선 그 19장 먼저 봅시다. 잠깐 맛배기로 말이죠. 나중에 여러분 읽어보시고. 그의 입에서는 타는 등불들이 나오며 불똥이 튀는도다. 이거 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용에서 막 그냥 불이 쫙쫙 나오는 그림 있죠. 그의 콧구멍에서는 연기가 나오니 마치 끓는 솥이나 가마솥에서 나는 것 같도다. 그의 숨결로 숯불을 피며 화임이 그의 입에서 나오는도다. 그의 목에는 힘이 몰려있고 그의 앞에는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는도다. 쭉 내려가 보면요. 사탄이 얼마나 힘센 존재라는 게 나와 있어요. 31절 보면 그는 기품을 솥같이 끓이며 그는 바다를 향기름 솥같이 만드는도다. 그는 자기 뒤에 빛을 내는 길을 만드나니 보는 사람이 기품을 회백삭이라고 생각하는도다. 땅 위에는 그같이 생긴 것이 없나니 그는 두려움 없이 지음을 받았도다. 그가 모든 높은 것들을 바라보니 그는 모든 교만의 자식들을 다스리는 왕이니라 하시니라.
교만한 사람들은 마귀의 종들이다. 교만한 사람들은 다 마귀의 종들이에요. 주님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입니다. 또 네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평강의 왕입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 나오죠. 그럼 평강의 왕이다. 만주의 주다. 참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평강의 왕인데 사탄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세상의 통치자다. 현재 주님이 오실 때까지 잠깐 동안 죄 때문에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죠. 그래서 주님이 내가 가면 이 세상 통치자 임금이 올 것이다 그랬습니다. 주님은 평강의 왕인데 이 세상 통치자는 두려움으로 다스리는, 죽임으로 다스리는 사탄입니다. 그래서 내가 온 것은, 그가 온 것은 뭐라 했죠?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다. 말씀을 빼앗아가서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하고, 죄를 져 사망에 이르게 하고 결국 지옥으로 멸망시키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또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평강의 왕과 세상의 통치자. 그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 주가 되시고 우리 하나님이죠. 도마가 뭐라 했습니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입니다. 아멘. 어떻게 아버지가 아들 되고 아들이 아버지 되느냐고요? 우리 인간이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죠. 저를 어떻게 봅니까? 제 얼굴이 뭡니까? 전대 사실은 제가 아니거든. 제 얼굴이죠. 제 얼굴이나 제 안에 영혼이나 똑같죠. 사실은 하나가 되어 있으니까. 사람은 여기 떨어지면 죽어요. 근데 하나님은 떨어져도 안 죽으세요. 전능하신 분이니까. 그러니까 떨어져 나타나니까 하나님이 아닌 것 같았고. 여러분, 우리 영과 혼과 몸이 떨어져 다녀보세요. 저거 송목산 몸뚱아리가 돌아다니네. 저 혼이네, 영이네 그럴 텐데 우리 떨어지면 죽어요. 하나님은 안 죽어. 그러니까 떨어져 나타날 때 하나님을 안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뭐라 했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이게 무슨 말이에요? 깨달아야죠. 뭐 성령으로 깨달아야지. 그냥 안 돼. 그냥 안 돼. 그 도마가 의심하다가 주님이 딱 나타나니까 깨달으니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사도 바울은 경건의 신비가 크도다.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났다고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신비로운 거예요. mysterious. 신비롭다는 것은 사람의 머리로는 이해를 할 수 없으나 이게 실제 하는 거. 이게 믿음은 그겁니다. 바로. 믿음은 선물이죠.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는 얘기가 뭔가 하면요, 주여 주여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바로 주라는 거는, 로드라는 건 뭔가 하면은, 구약에 나오는 이 로드는, 이게 여호와를 로드로 써놓는데, 이렇게 바로 그 예수님이, 지저스라는 이름으로 오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다 이런 얘기예요. 지저스 is 로드 그런 거는 이분이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말로 주여 주여 한다는 게 아니라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는 것은 성령으로 아니고서는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것, 창조주라는 것을 알 수가 없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다고 그러는데 고로새 1장에 보게 되면은 천지 만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됐다 그랬어요. 그랬죠. 내가 창조자라고 했지. 그 창조주가 피조물이 돼서 온 거예요. 창조주가 피조물이 됐다는 거 엄청난 겁니다. 이거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말이죠, 사탄에게 시험 받을 때 기록하였으되 그랬죠. 사탄은 또 뭐라 그랬어요? 또 기록하였으되 그랬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기록하였으되 그럴 때 제대로 말씀하시는데 사탄이는 이렇게 했어요. 네가 예수님 보고 네가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그랬어요. 그러면 천사를 보내어 네 발이 돌이 부딪지 않게 할 것이다. 사실 그 장면은 뭔가 하면은 그 장면은 시편극의 91편에 나오는데 그 말씀은 바로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할 때 감람산에 내려올 때 네 발이 돌에 부딪지 않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발이 삿불이 내려간다고 그랬거든. 스가랴에서 보면 그 발이 올리브산 위에 내려앉으시니 그랬거든요. 재림할 때 하늘에서 내려가지고 내려가는 거를 기록돼서 해가지고 초림할 때 뛰어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사탄이는 우리한테 해당되지 않는 말씀을 거기다 딱 갖다 줘가지고 기록하시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 직장에다 가보세요. 처음은 시작은 미약하시으나 내 앞은 창대하리라. 마귀가 기록됐을 때 그러니까 그 말씀 오다 써먹는 거예요. 그게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사업이나 축복하려고 그런 말씀 준 게 아닌데 사탄이는 육신의 정욕을 발동해서 어느 사업자 나오면 그런 말을 써놨는데 사실 그게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예? 그 하나님의 일을 얘기하는 거죠. 그게 예. 하나님의 일, 그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과 그 의를 구하면 모든 건 다 더해진다고 했지. 예? 그게 사탄이도 기록되었을 때 쓰지만은 말씀을 일부를 잘못되게 인용을 해서 사람들을 쓰러뜨립니다. 욕심을 갖다 줍니다. 또 교만하게 만듭니다. 또 일곱 번째로 예수님은 유다 지파의 사자라고 어제 우리 5장 5절에 봤죠. 유다 지파의 사자라고 되어 있지만은 마귀는 뭡니까? 유다 지파의 사자가 아니라 우는 사자로 되어 있습니다. 우는 사자, 삼킬자를 찾아서 으르렁거리는 우는 사자.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나오죠.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산길자를 찾아 두루 다닌다. 너희는 마귀를 대적하라고 그랬습니다. 결국 우리가 종합적으로 흰말 탄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사탄이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가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전쟁이 따라오죠. 또 5절 6절에 보면 기근이 따라오죠. 8절에 보면 사망과 지옥이 따라옵니다. 그런데 사망과 지옥이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은 고딕체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뭔가 하면 사망과 지옥을 대표하는 사망과 지옥의 권세 받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같이 히브리서 2장 보겠습니다. 어떻게 사망이 따라옵니까? 그 사망의 권세 가진 자가 따라오는 거죠. 히브리서 2장 14절 보겠습니다. 자녀들이 피와 살에 참여하는 자인 것 같이 그 역시 같은 모양으로 동일한 것에 참여하신 것은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 사망이죠. 사망의 세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망시키시며 또 죽음을 두려워함으로 평생을 노예로 속박되어 있는 자들을 놓아주시려 함이니라. 사망의 권세는 마귀가 잡았습니다. 마귀가 어떤 자에게 권세를 준 겁니다. 이게 사망과 지옥이 그를 따르기 때문에 이런 적그리스도죠. 분명히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 6장 17절에 가보면 이제 그가 이제 끝나게 됩니다. 그가 끝나게 되는데 환난 끝에 끝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1절에 있는 바로 이 말탄 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첫째 봉인일 되었을 때 이렇게 됐고 결국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면은 온 세계를 자기가 활을 가지고 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다. 에베소 6장 보겠습니다. 에베소 6장.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는데 뭐가 있나 보십시다. 6장 16절 보겠습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짐으로써 능히 너희가 악한 자의 모든 불붙는 화살을 끌 수 있을 것이라. 사탄은 지금도 영적으로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 우리에게 불화살을 쏩니다. 불화살은 보통 화살보다 더한 거죠. 불화살을 맞으면 그냥 몸이 막 타버리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사탄이는 바로 불붙는 화살을 쏘는 자다. 믿음의 방패로 막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가 이제 결국은 사람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하면은 그리스도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육신 입은 거죠. 그럼 적그리스도는 뭡니까? 적그리스도도 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도 어제 했죠 우리가. 적그리스도는 마귀가 육신을 입은 거예요. 주님이 그랬죠. 유다에 대해서, 가룟 유다에 대해서 그가 자기 거처로 돌아갈 것이다. 있던 곳으로 돌아갈 것이다. 근데 나중에 요한계시록 보면 그가 다시 저 무적행 구렁으로부터 올라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 그리고 가룟 유다를 뭐라 했죠? 예수님이 마귀다 그랬어요. 너희 12 중에 하나는 마귀다 그랬어요. 마귀다. 마귀다. 대벌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도 삼위일체고요. 마귀도 삼위일체예요. 마귀,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짐승,
짐승 안에 들어가서 이제 육신이 입죠, 마귀가.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똑같습니다. 성부성자 성령처럼 똑같습니다. 이북 김일성이가 어떻게 동치했는가 하면은 삼일체고 또 김일성 아버지 하나님, 아들 김정일 하나님, 그 다음에 평양의 중심에 가보면은 주체 사상이라 해가지고 떼피 이게 탑을 쌓아가지고 그 꼭대기에 횃불을 이렇게 하는 성례불처럼 이게 주체 사상이에요. 그래가지고 아버지 김일성, 아들 김정일, 주체 사상 성령 이렇게 딱 하나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어머니가 권사님이었거든요. 그리고 김일성도 교회 다녔다고요. 그러니까 뭔가 알아요. 칼막스처럼 그걸 이용한 거예요. 사탄이는 꼭 위장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위장을 해가지고 그걸 이용해서 그 법칙을 사용해서 자기도 통치를 합니다. 이게 바로 사탄의 존재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둘째 봉인, 셋째 봉인 계속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이 첫째 인을 띄는 것에 대해서 신말단 사람이 사탄이고 이게 바로 적그리스도라는 걸 알지 못하면 완전 삐끗해 나가는 거예요. 지금 전체 신학교들이 이거를 전부 예수 그리스도라고 풀고 있습니다. 침략교까지도.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지금. 얼마나 쉬운데 말이죠. 19장을 비교해보면 그냥 답이 나오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 이거는 그들이 많이 배우지 못해서가 아니라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속아서 그렇습니다. 스스로가 선악과를 따먹는 것처럼 육신의 정욕을 따라가기에 눈이 멀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요즘에는 정말